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을 본문으로 해서 실수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실수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실수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고성도치는 떼지어 살지 않고 홀로 사는 외로운 동물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이 고성도치도 겨울이 오면은 춥고 외로워서 같은 동료를 찾아요. 근데 문제는 만나서 함께 지나다 보면은 서로 가시에 찔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두려워 혼자 있으면은 외롭고 추워서 죽겠고, 같이 어울리려 보니까 서로 찔리고, 이런 현상을 이 독일 철학자, 염세주의 철학자 이 쇼펜하우어는 그의 우화집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이래도 찔리고 저래도 찔릴 때에 나름대로 해법을 하나 찾은 것이 뭐냐면은, 머리에는 가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대고 잔다 그래요.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외로워서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이라는 가시가 있고, 비난과 무시와 분노, 이기심, 시기, 경멸, 질투, 이런 것이 다 뭐냐?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요, 가시. 이런 가시가 사회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고, 더 좁게는 가정에서도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이런 종류의 가시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홀로 살기는 힘들고 더불어 살아가자니 상처를 주는 이 갈등,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요. 오늘 본문에도 신앙적으로 탁월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 출발점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그 지역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신앙적으로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시험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하자 하고 이제 36절에 제안을 할 때에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자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냥 바울이 동의했으면은 갈등이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런 젊은이, 이런 무능하고 용기 없고 비겁한 젊은이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39절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심히 다투고, 그러다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피차 갈랐으니 각기 그냥 제 길로 갔어요. 주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의논하는 가운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고, 오케이 좋다. 바나바는 그냥 바울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라를 데리고 각자 다른 노선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36절부터 41절에 이 짧은 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은 연약하여 실수하는 존재다. 따라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뭐 하는 존재라고요? 실수하는 존재다. 15장 전반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텐데 15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했어요. 특히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등장해서 심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각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토론을 한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결의를 하고 총회 대표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당신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것에 기초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총회 결과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결과로 소란은 그치고 논쟁이 이제 잠잠해져서 다시 평온을 찾게 돼요. 그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36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총회와 36절 중간 시점에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전격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 집에서 전도했던 거하고 여러 곳에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순절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 총회 대표자들 앞에서 강력하게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 2장 가보겠어요. 갈라디아 2장에 갈라디아 2장 11절 케바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베드로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직접 면책한 겁니다. 책망하였노라. 무슨 잘못을 했는가?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견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럼 식사할 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예루살렘 총회의 후담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분위기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총회 대표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인 여러분들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없도록 우리가 언언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설교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올 때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온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유대법을 충실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것은 자기가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따로 분리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둘러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심지어 누구까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지나고 식사하고 하는 것들은 전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교했던 그 사람이 그 총회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와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한 것처럼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연출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식간에 실패했어요. 신자들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특히 이방인들이.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유대인하고 아무 차별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의 법에 기초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서스럼 없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있다가 정갈이 왔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손님들이 내려온다니까 누가 온다니까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오나니까 내 잠깐 좀 나가봐야 됐다. 그냥 밖에 나갔다. 누가? 베드로가. 이때에 바울이 14절에 보면은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바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과 베드로와 바나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뭐라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근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제는 또 그 현장까지 와서 식사하다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베드로도 결국 누구였다? 실수하는 인간이었다. 그럼 바나바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은 누가 말려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라도 나서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대표자로 바울 선생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당신이 주도적으로 설교하더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설령 나갔다 할지라도 바나바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행동에 동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를 돌본 사람이에요. 실수한 사람도 잘 용납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다메섹에서 결정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려고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바울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경계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성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을 믿고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경계했어요. 이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바나바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바울을 만나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의 회심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된 것이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연결시킨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외식해서 밖에 나가니까 자기도 그냥 등 달아서 따라 나갔지.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절묘한 팀워크를 이루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힘든 가운데서도 전하는 동역자의 길을 걸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얼마나 다퉜는가? 심히 다투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피차 갈라섰어요. 완전히 대판 싸웠다 그거예요. 예? 그처럼 탁월한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들이 오늘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함께 사선을 넘은 그 과정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단지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를 하나 합의하지 못하고 피차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실수와 죄들을 어김없이 드러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소개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믿음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도 불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 뭡니까? 승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자지만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초창기에 기록된 성경의 모습은 그는 참으로 간사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은 그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인내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명하여 물을 내려고 했는데 한 번 쳐도 그냥 분이 안 풀리니까 막 타다 칠 정도로 그냥 실컷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모세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고 했던 사람인데도 백성들이 얼마나 부해를 돋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실컷 먹으라 하고 코에 물이 나올 정도로 먹으라 하고 막 그리고 다시는 내한테 좀 물 좀 달라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진절머리 난다. 이런 그 모습들이 반석을 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경의 기록 그 당시에 존재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향하여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합한 사람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다윗이 범한 인간적 실수를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어디까지나 실수하는 사람이었다.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본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 중에도 약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간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의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를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을 보고 실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을 보고 그들을 또 뭐 한다고요? 실망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경 어느 곳에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은 실수하는 인간이 아니라 실수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 보고도 실망하지 말고, 장로 보고도 실망하지 말고, 다른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실망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완벽할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의 약점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실수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마가의 어머니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현장을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요. 120명이 고대에 모일 정도의 방이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굉장히 아마 부잣집 같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천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찾아간 집이 마가의 집이었지. 이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마가는 그의 삼촌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더불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은 바울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걸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달프고 자칫 잘못하면 따라다녔다가 아직 내가 나이가 젊은데 두 오래 맞아 죽을 위험도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짐 싸주고 간 거예요. 간다고 했을 때에 아마 바나바는 자기 그 친척이니까 그래 너무 고생스러우면 뭐 할 수 없지. 그래 가서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은 바울이 많이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돌아갔을 때에 그러한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을 닫고 말았습니다. 마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벗은 몸으로 출행랑을 친 이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마가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여차하면은 뭐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도망가는데 익숙한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단호하게 반대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가? 경험 없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시 뭘 주자고요? 기회를 주시다. 이번에는 좀 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갔다가 또 중간에 가버리면은 나머지 선교 여행에 차질이 생기고 분위기와 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지 뭘 다시 되냐고. 될성 부른 거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젊은 사람이 벌써 이래가지고는 별 미래가 없다. 아예 단호하게 동행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결국 오늘 39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럼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가? 한 번 실수했으니까 앞으로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은가?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어요. 바울은 이는 황희정성의 방법이에요. 두 사람 다 일리가 있는,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사람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전혀 연결고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을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바울이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의 고향 어디에? 다소 곳이 가서 있을 때에 그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복음의 현장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그게 바나바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로 성장시킨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장점은 사람을 발굴해서 자신의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관과 장점의 연장선에서 다시 마가에게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기회를 주자. 이 바나바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나바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이탈될 때에 한 번 그거 가지고 또 많이 봐줘서 3번까지만 봐줬다 해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3번 이상 실수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많이 봐줘봐야 3판이에요. 3번까지야? 3번 넘어가면 3번까지 봐줬는데 이제 안 돼. 이것이 한국 사람이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다가 4를 보태가지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서양에서 이 유대 사이도 보통 3번이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부지런히 따라다녔는데 3번은 좀 약한 것 같고 4번 보태가지고 완전수 7번까지니까 이야 너 이제 통 큰 사람 됐구나. 그럼 7번은 해줘야지. 이게 아니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 예수님의 스케일이 인간이 생각하는 맥시멈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미니멈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과 한계와 실패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할 이유는 내가 반복해서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믿어주고 다시 인간관계를 맺고 다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한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범죄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군요. 우리가 다 도망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뭐라고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변절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 수 앞서 더 나가서 여기에 있는 내 친구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마가복음 14장에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는 빼고 이렇게 안 하고 뭐요?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간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잘못 뽑았구나.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명을 선별한 것이 아니고 다 부인하고 도망간, 예수님이 경고해도 그 경고를 믿지 않고 자신만만했던 그들을 포기하고 다시 뽑지 않고 넘어진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성령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리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꽁 해가지고는 내가 잊어버리는가 봐라 하고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써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가 나에게 실수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다.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께로 올 때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용납하며 삽시다. 자꾸 해야 돼, 자꾸. 안 그러면은 한 번 틀어지면은 쌩해져 버리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 성경의 진리를 반복해서 머리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쌩하고, 예? 이전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눈도 안 맞추려 그러고 마주보면 설 볼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이제.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라. 왜 그런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받아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사도행전 15장 오늘 사건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빌레몬서 24절에, 빌레몬 1장 24절에 바울이 마가를 이야기할 때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뭐 이런 사람 희망 없다, 데려가면 안 된다, 주의 사업 다 망친다고 했던 그 바울이 훗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동력자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무엇이 되었어요?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누구만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점점 죽어갈 때에 모든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침침한 감옥에서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마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요.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 마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마가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나바가 자기와 의견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각자 길을 가고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번에도 마가는 좀 가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더라. 이렇게 됐으면은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테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마지막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일하면서 그는 이전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한 것을 회복해나 하듯이 그는 그의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교 일에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가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가를 그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성경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이 나와요. 그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모델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 한 젊은이가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사셨던 위대한 복음과 가르침,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한 그 저자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비겁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심한 죄를 지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분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의 사업에 우리를 사용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 강조점은 결코 다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감사하면 아멘. 예,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때로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어요. 아하방 당시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와 일대 대결을 벌인 다음에 그때는 자신만만했는데 얼마 후에 이세벨 여왕이 너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에 그냥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저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멀리 도망가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죽어라 하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죽을라 했으면 뭐 도망갈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이세벨 보고 내 죽이려면 죽이라, 빼째라 이리 나와버렸으면은 이세벨이 못 죽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왕이 뭔 배짱으로 죽이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450명을 몰살시킨 그 장본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선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위기를 느낀 그것 때문에 그가 도망가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인데 하나님 보고 왜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싹수가 노랗다.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언제는 내가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위대한 일들을 하게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 데리고 일하겠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달래가지고, 예? 달래가지고 물 먹여가지고 빵 먹여가지고 그리고는 정신 좀 차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치고 지쳐 있을 때는 그를 혼내지 않았어요. 그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푹 자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정신을 다시 회복하게 한 다음에 호렙산에 불러다 놓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정신 좀 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지친 영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도 아무 때나 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기에 최상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따뜻거려 가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천여 개 별들을 운행하시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그분이 섬세하게 하나하나의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섬세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셨어. 사명을 주고 후계자를 임명하게 하고 또 왕을 임명하게 하고 마지막 남은 사명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를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로 승천시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의 직면에서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 모세와 엘리야를 급파해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대사로 엘리야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스스로는 뭐라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엘리야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봐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마침내 하늘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 모두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끝까지 부인하고 몇 번이나 부인한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자존심 상한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그 무덤, 부활의 현장 무덤에 온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내가 부활했다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이야기하라. 누구를 언급했어요? 베드로를 언급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수석 제자로서 그동안에 잘난 체 했는데 완전히 무참하게 깨졌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지 잘난 체 뭐 하더만은 뭐 별 볼 일 없네.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완전히 잘난 체 하다가 고개가 풀이 죽어있는 그 베드로, 예? 그 베드로 마음을 헤아렸어. 베드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잖아요. 천사가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뭐 해주는 분이요? 헤아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나타난다. 베드로에게 나머지 제자들이 아침을 굶고 밤새도록 고기 못 잡다가 이제 예수님이 준비한 떡과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이제 구워 먹고 함께 먹고 아침 조찬을 벌일 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 내 좀 보자. 그때 베드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보통 우리가 내 좀 보자 하면은 뭐가 잘못했나 일이 되는데 내 좀 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자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아침의 분위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모닥불 옆에서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 모닥불 앞에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의 눈을 자꾸 맞출 수가 없잖아요. 자꾸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가지고.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헤아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르다가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그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비록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너 사랑의 고백을 내가 받아주고 다시 너를 내가 신임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자신을, 영웅은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은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는데, 배반하고 불신하고 빗나간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용기를 주고 등을 두들겨 주는 그 예수를 위해 베드로가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라. 그리고는 그 이후의 삶에 그에게 있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이 선교 사역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자신을 바치면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자신을 회복한 예수를 위해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도 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한 인간을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자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관용과 사랑을 인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 또 상처를 받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위대한 보장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인 것만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조롱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주를 봄과 동시에 넘어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를 보게 하셔서 결국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안고 동트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여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수술하고 요양 중에 있는 분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기고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돌봄이 필요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다시 회복시키는 은총이 이 자리 머리 숙여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